네, 오늘 이제 말씀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누리하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난주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킬 때 자기의 사도권, 자기의 권리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간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오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꺾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거나 이겨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남을 포용하고 남을 받아주게 되어지면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무엇으로 짓게 되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흙과 뼈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흙이랑 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 뼈가 이깁니다.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이 이기는 것 같지만 남편이 져요. 근데 남편이 흙이 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이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진흙이 되면 이 뼈를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들이, 남자들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갱년기가 돼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가정에서 남편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가정의 제사장인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그렇게 질서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교회 영적인 어른이 없으면 늘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시시때때로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싸우고 삐치고 안 논다. 근데 아이들은 그러다 금방 친해져요. 다시 해보게 돼요. 근데 어른들은 한 번 싸우면 원수가 돼요. 나는 저 사람이랑 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그러나 교회 안에 어른이 많게 되어지면 그런 어린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 같아도 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스승리 때 아비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스승은 참 많은데 아비된 사람이 없어서,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여겨요. 스승으로 여기지만 또한 아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품고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와 싸웠어요. 나는 저런 마가와 같이 복음 전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빌레몬서 21절에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어른이 되고 또한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기도하며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면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의 행동은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신복이라. 이 신복은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심장. 자기와 심장과 같은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띄어서 보내는 것이에요. 심장을 띄어주면 죽어요. 근데 죽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내게 있어야지만 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싶지만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수족이 되어 바울의 모든 것들을 전부 처리했던 그 오네시모를 보내요. 미련 없이 보냅니다. 왜요? 나의 일보다 주님 안에서 관계회복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삶이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희생할 때 그 누군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였던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레몬이 허락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자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이 행동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이고 존중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버렸어요. 바울이 포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포기하니까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빌레몬 옆에 영원히 머무르게 돼요. 빌레몬 옆에만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옆에도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버렸는데 그 버렸을 때 그 버림이 오히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또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영원한 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버리라고. 지팡이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살았어요. 모세에게서 이 지팡이는 자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리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가 없으면 양떼를 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어린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못 가게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미한테 돌려놓으면 어미는 사람 손을 탄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 새끼 양을 그냥 바로 물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새끼를 손으로 잡지 않아요. 지팡이로 잡는 거예요. 지팡이 맨 그 윗부분에 있는 동그란 부분들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양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된 짐승들이 목자에게 또한 양떼를 찾아오면은 목자에게서 유일한 무기는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양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 지팡이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 같은 거, 내 생계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게 되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뱀은 마귀의 도구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졌던 지팡이를 다시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성경은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한평생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하니까, 놓게 하고 포기하고 버렸던 것을 다시 붙들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가 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거룩한 것을 붙들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아들이 될 줄 알았어요. 큰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자다가 무슨 야생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듣는, 이게 야생 어떤 이렇게 짐승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 짐승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은 결국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그 울음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애통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너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하시면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인생에 붙들려가지고 그 붙잡혀서 계속 끌려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때에 그 아들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돈, 명예, 직장, 교회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버리지 않으면 돈이 나를 끌고 다녀요. 이 교회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 무너질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다시 어떻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에게도 돈이나 원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내 심장과 같은, 내 측근과 같은 없어서는 안 돼. 그 사람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버렸어요. 근데 잠시 버려두었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니까 영원한 것이 돼. 영원한.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아요. 죽는 것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죽지 않으면 영원한 것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 다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버릴 권세가 있어야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불에 타서 죽고, 짐승에 먹혀 죽고, 어린아이들과 그 순교의 직전에 함께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이 고통을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잠시 고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의 것을 붙들면 영원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것을 버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면 나야 돼요. 나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이 되게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님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과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망친 오네시모가 자기의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나요?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오늘 18절에 말씀 얘기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한 것이 있거나 너한테 돈 떼먹은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갚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면 이 오네시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 토지를 무르는 제도거든요.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파는 거지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0년 후면은 다시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50년, 희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이 땅들을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들을 남에게 빼앗겨 넘겨주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족, 가족이 어떻게 해요? 대신 그 땅을 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이것을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전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그곳에서 거렁뱅이가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이 다 털려요. 무일푼으로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실수였고 자신의 잘못이었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들, 그 토지들을 어떻게 해요? 사서 돌려줍니다.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합니다. 왜 이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니까 이 보아스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축복권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네시모는 그렇게 도망가다가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저주받을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초대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무르는 사람, 그 예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때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7절 보면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백성.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열받으셨어요.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이지만 도저히 못 찾겠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한테 왜 화를 내시냐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1살짜리 형제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에요. 치고받고. 네. 하여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도 제 동생이랑.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싸우면은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몽둥이 들고 이제 쫓아오면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싸우다가요, 제 동생이 엄마 안 돼! 때리려는 거 붙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모세가 주님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하나님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의
이름,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든지 아니면 이 백성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 그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중보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세와 같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 가든, 내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 들어가든, 교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짊어지고 들어가든, 우리는 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처럼, 또한 보아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중보자가 되길 원하시고,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를 시킬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잘 알고 있었고 오네시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두 사람을 중재해요?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룻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이 땅에 여기서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한테 먼저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업을 대신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알았고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의 그 기업들을 이 보아스가 물려주기로, 기업을 물으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했을까요? 그냥 진멸하면 되잖아요. 진멸하고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 백성 죽일 거야. 왜 모세에게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의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려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진멸하시겠습니까? 기도했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 의인 한 명, 그 한 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한 명 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진멸하지 말고 살려주셔요 라고 기도했다라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진멸하는데 진멸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내가 찾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내가 징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한 명이에요. 의인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몰랐던 소식이에요. 근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어렵대. 아무개 형제가 너무 힘들대. 여러분, 왜 그 사람의 형편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술 맡은 관원주였던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직책을 버리고 자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요.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몬 사이에 끼어진 관계, 죄로 의해서 끼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어지게 해요. 다시 이어옵니다. 두 사람의 갈라진 틈을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이 들어가서 메꾸는 것이에요. 결렬된 그곳, 무너진 그곳에 바울이 서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진노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냐는 것이에요. 보아스처럼 나오미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들을 책임질 수 없냐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서며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게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췄을 때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의 죄의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내 가족의, 내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주의 모든 그 짐들을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가면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힘들죠. 나 혼자 살기도 버거워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힘들지만 어려운 거 시키진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나는, 기억나는, 또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 오네시모,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